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주의 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눠요.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이 진짜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경욱 형제 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좀 해봐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들만 그래서 70명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70명이면 그 아버지 이름은 다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첩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그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른 그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큰 그 야망과 과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자 그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 브릿 신전에서 운 70을 내서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겠다 하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여기 본문으로 말하면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오브라 자기 아버지 고향에 가서 자기 그 형제들 70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모두. 기가 막히죠.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때 한 형제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자세히 봐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운 70을 내서 그가 왕이 되도록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바알 브릿 신전 그 이름 자체가 계림치가 하지 않나요? 예. 이건 좀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말입니다. 이게 그 뜻이 온약의 바알 신전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입에 담을 수나 있는 말입니까? 온약 바알 신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한 일 아닙니까?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사사를 세우셔서 친히 다스리던 때입니다.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왕으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 완전히 그들은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막내 아들 요담 한 사람 살아남았죠. 이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총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름 내는 일은 그만두고 내가 왜 나무들 위에 왕으로 서서 우쭐대겠느냐.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 난 내일 계속 하는 게 좋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총을 들였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 두 나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달콤한 그 열매 내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그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습니까? 우린 그 일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 일이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우화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위에 서서 우쭐대는 그 왕에게서는 왕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자기의 정체성, 이미 내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내 정체성, 그 소명을 지켜나가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에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데서 나오는 거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열매를 잘 맺는 데서 그들의 영광과 삶의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가시나무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들이
이런 반구에 그냥 가시나무가 그렇소 내가 왕이 되겠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가 뭐죠? 그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달콤한 사람들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건 없습니다.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 내는 건 없습니다. 왜래? 가시를 내지 않습니까? 가시.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 거고 그 가시나무인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대통령 잘못 뽑고 잘못 뽑았나? 그때는 다 뽑은 거죠. 그래 놓고 자꾸 한숨들 내쉬고 있는데 초칠이 한 말 아닙니까? 초칠이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질 뿐이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멋져지셔야 되고. 요담이 한 이 우화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는데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버리고 에벳의 아들 가이를 다시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알아버렸죠. 그리고 살육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자체도 그 성을 공격하다가 그 성 망루 위에서 한 여자가 내리 던지는 맷돌에 머리 맞아 깨져 죽은 거죠. 가시나무인 아비멜렉도 망했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게 무엇이죠?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사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런 믿음의 사람, 사사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9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오마 300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아주 참 높이 봤지요.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기드온이 그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들과 나의 자손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멋진 말을 해놓고 뒤에 돌아서서 한 일들을 보니까 그 말과 많이 달랐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군품, 이제 그 전리품으로 받은 군품을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20kg나 됐다고 합니다. 크게 에봇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자기 그 고향 성읍 오브라에게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히 섬겼다 합니다. 음란히 섬겼다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돈이 한 일은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 단과 브엘세바에 두었죠. 왜 두었습니까? 사람들이 저 남유다로 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그 어떤 기획이었지요. 그 기돈이 그 금 형상의 에봇 형상의 그 만든 우상이 바로 이 짓인 겁니다. 이 짓.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아니, 가장 크게는 자기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송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혈육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동족 상잔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대낮에 백주에 동침을 하는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음행을 해댔습니다. 우리가 놀라지요. 이 기사 앞에서 아주 놀랍니다. 왜 놀라요? 아니, 그의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 성군의 집에서 아니 이런 배은망덕하고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온다는 겁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찾아가 봐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 송군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하고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왔단 말인가요? 심은 대로 거뒀다고요. 심은 대로 거뒀다. 다윗이 왕으로 태평세월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그 아름다운 한 여인이 보인다고 취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니 글쎄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우리아도 은밀히 죽여버리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들이 백죄에 빼앗겨 능욕을 당하니라.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윗의 은밀한 것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간음과 살인을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은 간음과 살인을 공공연히 백죄에 행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술에 취해서 아내를 계속, 어머니를 계속 폭행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이 있었답니다. 술에 취해서 그 어머니를 폭행할 때마다 그 아들은 마음에 다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처럼 저런 짓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이 컸습니다. 성장해서 장가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술 먹고 취해서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있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갈라디아 6장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은 백죄에 공공연히 간음과 살인을 행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은밀하게 왕의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공공연히 왕이 되겠다고 살인을 행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유능한 외교관이 있습니다.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있더라도 덮어두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낫다. 책을 읽는 것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보는 것이 제일의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그래서 우리 부모 되는 사람들은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 반드시 상대방의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왜 그 상대방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훌륭한 집안, 훌륭한 가풍의 자손은 반드시 훌륭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봐요. 쌍놈의 집안은 그쯤 합시다. 네. 왜 그 집안을 들여본다고요? 훌륭한 집안과 훌륭한 가풍의 집안에서 자란 자손은 반드시 훌륭하기 마련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얼씨다. 왜 우리 집사님들 얼굴 표정이 그리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저 독일의 전 총리죠.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였습니다. 그가 16년간이나 독일을 다스렸습니다. 총리로. 그가 총리로 다스린 기간 독일은 통일 독일로서 독일 역사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부강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로 있는 기간 독일은 유럽의 제일 국가가 돼서 어려워지고 있는 독일의 많은 국가들을 돕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메르켈 앙겔라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매일 아침 자기가 직접 남편의 식탁을 차려준 주부의 역할을 계속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총리 관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저에서 살면서 퇴근하면 꼭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찬거리들을 사서 저녁 식탁을 차린 것으로 또한 유명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메르켈은 그렇게 위대하면서도 여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 메르켈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켈의 아버지는 그 호르스트 카스노지요. 호르스트 카스노 소독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동소독 분단의 그 나라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 동소독 분단 40년 기간 49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독에서 소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어요? 우리가 분명 알죠. 숨막히고 가난하고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풍요롭고 자유로운 소독으로 490만이나 넘어갔습니다. 단 47만 명의 사람들이 소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 47만 명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거나 바보들만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47만 명 중에 메르켈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노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프리카의 오지로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선교사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동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동포들과 삶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동독에서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난지 오마 3개월밖에 안 되는 메르켈을 안고 그 동독으로 바보들이나 넘어간다 하는 그 동독으로 그의 부모들이 넘어갔습니다. 평생 동독에서 수십 년 동안을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붙들려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아름다운 메르켈의 뒤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모들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은 것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폴포트라는 사람은 캄보디아의 공산 독재자였죠. 몇 명을 죽였다고요? 160만 명. 그때
그 작은 나라 캄보디아 인구는 뭐 700만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그 자기 국민의 4분의 1 이상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세계 만평가들이 이 폴포트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뿐이다 하고 그 만화로 그렸는데, 제일 앞자리에 히틀러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폴포트가 앉아있더라고요. 그걸 만화로 그려놨어요.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나라 국민 거의 200만을 죽여버린다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 폴포트는 프랑스에까지 유학을 간 지식인이었습니다. 프랑스에 갔다 하면 그 인권과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돼서 꿈을 꾸기를 내 나라 작은 나라 이 캄보디아 공산주의 이념을 실시하면 잘 사는 나라로 되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공산주의, 내 나라의 공산주의 이념을 그러면 실행하려면 모델이 누가 될까? 그리고 고민하며 둘러보니까 글쎄 옆에 마조뚱이가 있었고 스탈린이 있었던 겁니다. 스탈린이가 누구지요? 자기 종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명의 백성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 살인마입니다. 마조뚱이 누구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입니다. 그게 모델이 된. 그러니까 폴포트의 이념의 아버지는 스탈린과 마조뚱인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프랑스에까지 가서 배우고 보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인마가 돼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수백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 이념의 아버지 스탈린, 마조뚱이가 한 대로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잊지 말아요. 자녀 교육이란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내고 야단치고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란 부모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고 딱 그대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이웃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데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란 건 말이죠. 부모들의 속마음과 삶의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엑스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북 사람들은 엑스레이라 하면 잘 모르죠. 자녀들의 눈이란 부모들의 믿음과 그 삶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는 렌트겐입니다. 렌트겐.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순결하고 바르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많이 하고 화를 낸다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순결하게 살아내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아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사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살인을 행할 수 있고 악한 자로 살 수 있나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순결하고 바르게 살아내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